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요, 제가 많이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너도 자식 낳아봐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제 짐작보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우는 존재가 바로 요 조그만한 아기였다라는 것이죠. 목을 꼴꼴거리고요, 또 쌕쌕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또 울먹거리죠. 그러다가 낑낑거리고 입을 오물오물 막 그러다가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잘 자고 있다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막 우는 것이 바로 이 아기라는 존재였습니다. 이때의 부모는 이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죠. 특히나 이 초보 아빠는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기가 내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기저귀도 건드려 봤다가 또 부채질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아기가 잠에 푹 들었을 때 애가 혹시 숨을 안 쉬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귀를 몰래 입에다가 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열심히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이 아기의 계열수별로 어떤 내용이 주의해야 되는가, 뭘 먹여야 되는가, 이런 걸 열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을 제가 반복하니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이죠. 바로 내가 아빠가 된 것이구나. 나는 지금 어떤 인형을 맡은 게 아니고 강아지를 맡은 게 아니라 한 인간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가 되었음을 내가 온전히 자각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부터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되죠. 아이를 떨어뜨릴까 봐 무섭고 또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양육비는 어떨까요? 기저귀는 충분한지,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크면서 제대로 교육이나 할 수 있을지, 또 숙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아이가 집에는 제대로 들어올 것인가. 어렸을 적에 저는 부모님이 국영수만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다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 위험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해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위로가 될지 아이 부모님의 마음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당연히 싸울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치고받고 하다가 맞고 들어올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부모님이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서운해서 막 눈물이 쭉쭉 나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 돼 보니까 그때 아이를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도 회당장이기 이전에 한 딸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 역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과 42절에서는 이런 야이로의 모습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하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야이로는 당시 가버나움 사회의 리더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야이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쉽게 말하면 이 경제와 종교와 재판 등등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진 지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마을에서 어떠한 유명 인사가 방문했을 때 환영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영접할 만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죠.
하지만 이 야이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대표로서 또 주민 대표로서 회당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간청하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자시고 할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마리의 인사치레나 또한 덕담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곧바로 엎드려서 자기의 요청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자녀의 일로 복음서에 나온 부모가 야이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에서 나온 한 딸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어느 아버지는 툭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과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모두가 위급한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간구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외 없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 주님은 이 부모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실을 자주 까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둘이 낳았으니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유모차에 앉아있는 조그만 아기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아빠 엄마가 정말로 현명한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알려진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삭이라는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한 세기를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서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싣습니다. 이삭을 그 위에 태우고 하인들을 따르게 하죠. 이윽고 제살 지낼 곳으로 출발합니다. 저 멀리 산이 보이게 되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뜻깊은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확신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 야이로도 주님이 자신의 딸에게 똑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남의 딸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저 멀리서 돕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문을 지나서 방문을 넘어서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옛딸의 앞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우리 집안에 구석구석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 책임들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숨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려움 탓에 모든 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나치게 아이를 억압하거나 울타리에 가둬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한계를 다 낮춰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하는 훈육조차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 또한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캐내는 부모와 방치하는 부모, 이 양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요, 용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녀를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자라고 인사하시면서 기도로 감싸 주십시오. 딸아이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들을 귀찮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도로 자녀들을 감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자녀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생명의 근원 가운데 자녀를 인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그 뒤에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인이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과 소망을 말씀합니다. 비극과 소망, 두려움과 믿음, 야이로는 이 두 종류의 목소리를 들었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모 마음은 부모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말로 부모만이 알 수 있는 어렵고도 고단한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다라고 손을 놓아버린들 누가 야이로를 탓할 수가 있을까요? 따지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딸은 벌써 죽었고 그쯤에서 예수님이 등지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먼저 주님께로 나왔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놔도 아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주님은 야이로의 온 집안을 하나로 묶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에 51절 말씀을 보시고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부모라는 단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엄마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딸아이의 엄마는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온 가족을 하나로 연합시키시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안에 들어가시면서 문가에 멈춰 서시더니 슬픔에 빠진 엄마를 손짓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러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내버려 두고 야이로와 함께 방 안에 들어가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딸이 누워있는 그곳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염려와 불신을 몰아내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 모든 의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믿음과 소망만 현장에 남도록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아내가 그 순간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야이로 아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본문 54절과 5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부모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자녀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딸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학대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가서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든 신성모독을 근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돈에 눈먼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숨져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지켜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로마서 8장 32절의 증언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틀림없이 용기와 소망과 확신도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야이로와 똑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결국에는 슬픈 결과를 나타내는 부모님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식을 땅에 묻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잊으신 게 아닌지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좁다란 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정확한 시점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함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 가운데, 우리의 아내 가운데,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